이제 2022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달력 보시고 여러분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지난 한 해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죠. 자,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키가 얼마나 컸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키가 얼마나 컸느냐. 사실 우리 육신의 키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멈추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소식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몇 살부터 키가 줄기 시작하죠? 칼슘 빠져나가고 해서 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기도 보냅니다. 제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 때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경험이 뭐냐면 저보다 키 큰 사람 두 분을 한 하루에 봤던 그런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키야 뭐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키가 커야 할 영역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답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후서 3장 18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십시오. 글을 시작.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가래요. 계속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키가 커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올해 행여나 건강을 좀 잃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비록 올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더욱더 부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은퇴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우리 쓰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연해주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처럼요. 과연 여러분 올 한 해 이 12월 한 달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해 나는 영적으로 키가 많이 컸나? 아니면 나는 퇴보했는가? 혹시 올해 많은 쉽지 않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앞에 당당하게 주님 올해 많이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러나 주님 저 키가 크지 않았나요?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올해 2022년도를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목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목자는 누구보다도 영적 키가 자람을 기뻐하고 또 영적인 키가 자람을 나눠줄 수 있고요. 또 맡겨진 양들이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에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섬기며 마을장님들, 바로 섬기며 마을장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사랑방울들이 영적으로 키가 쑥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반 아이들이 우리 어리니까 육신의 키뿐만 아니라 영혼의 키도 여러분 선생님들 통하여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후손들 또한 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가지의 상이한 호칭들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12절 보시게 되면 자녀들 일로 부름받은 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 아비들의 단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단계도 있고 또한 다시 자녀들이라는 아이들아라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 4호칭은 나는 작년에 어린아이 끝났어. 난 올해 청년 단계야. 또 나는 아직 아비가 못 되었어. 나는 영혼이 아직 자녀일 뿐이야. 이렇게 계급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자녀든 아비든 청년이든 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호칭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자녀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아비로 커야 되고 어떤 부분에선 청년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어떤 바로미터
또 내가 어디까지 왔고 어떤 부분에 성장을 해야 되는지 일종의 내비게이션, 나의 목적지, 또 그런 방향과 좌표를 잠시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키가 크고 있는지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 부분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목적지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난 죄 문제 잘 해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죄 문제 해결. 시작. 죄 문제 해결. 옆 사람 보시면서 죄 문제 첫 번째로 해결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죄 문제 첫 번째로 해결합시다. 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키가 자라가기 위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만약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죠.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가령 다윗, 한때 성군이었지만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해버렸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퇴보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본인도 또 그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 징계와 징책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제 설령 천국에 갔다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문제 잘 해결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에 요한일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를 저작한 중요한 목적도 죄 문제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도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 짓지 말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답니다. 자, 12절로 바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2장 12절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영적 성장에 있어서 죄와 함께 이렇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우리의 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되고 그 다음에 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첫 단추가 반드시 죄 문제에 있음을 강조하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살펴보고 그리고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14절 보시면요, 여기 아이들아라는 호칭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자, 원문은 틀리지만 이 자녀들아와 아이들아 용례를 보게 되면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자, 죄 문제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어떠한 아버지를 알게 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아버지가 사랑 덕분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됨을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경험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알았다라는 이 단어는 행하다란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와 행하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죄 용서받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었구나,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결국 우리 영적 성장의 첫 단추는 죄 문제 해결하고, 물론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바로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단계, 회개와 결단, 그리고 끊임없는 분투,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의 첫 단추이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쉬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 앞에 여쭈어봐야 되죠.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저지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양심이 우리 죄 문제를 지적했다면 자백해야 되고요, 실토해야 되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몸으로 저지른 죄를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금요일 날 우리 주 앞에 나온 분들일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략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생략의 죄. 여러분, 죄는 저지르는 죄가 있고 또 생략의 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 주에 한 이사흘 한 이틀 정도 넉넉히 있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서 회개했던 죄 중에 하나가 감사. 경철아, 너 감사의 온도가 낮아졌구나. 항상 자주 걸리는 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감사를 안 한 죄를 회개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은 것, 엄청난 큰 죄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증오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큰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또 가령 지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피 흘려 쓰러진 자를 외면한 것, 여러분 이것도 회개죠. 회개할 죄. 또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자는 것, 이것도 다 큰 죄죠. 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 새벽 축제를 기쁨으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눈높이를 낮추었기 때문에 많이 왔다는 표현을 했지 코로나 이전에 왔던 VIP 숫자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오지 않으셨어요. 코로나를 겪은 것 치고는 많이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본래 실력 아직 안 늘어났어요. 자, 만약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큰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나누었지만 제가 자막에는 표현하지 못했으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그때 더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세면 축제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큰 기쁨을 경험했고 뭔가 영적인 돌파를 경험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감사도 하지만 또다시 엎드려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회개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서 회개기도,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쁜 복음을 평소에 제대로 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라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살 길인데 너무 그것을 내 핑계 여러 핑계 대고 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든지,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무시해버린 채 전에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쉽게 단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등등이라든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경 선교사님과 더불어 선교사님 오랜 친구 병상에 가서 병상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분은 안투병하는 분이셨고요. 네, 그분이 신앙 고백하는 과정에 자세한 이야기 이번 주일날 들려드리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다라는 표현하셨어요. 너무 늦게. 사실 중학교 때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홍성교회 한번 오셨다가 하나님도 그리고 신앙도 안 하다와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 60년간 홀로 사셨고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었지만 많은 고난, 많은 환난, 그 인생의 마지막 암에 걸리셨고 외로움 속에 계셨던 분. 그분이 목사님 너무 늦게 온 건 아닙니까? 라고 아셨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세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선생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 선생님이 경험할 세월이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돌이켜보면서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퇴보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의 첫 단추, 뭐니 해도 죄 문제 해결. 언제나 아버지께 나아가 예수 보혈로 죄 화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는 날마다 죄 문제 해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어떤 바로미터, 어떤 내비게이션은 이제 세상 앞에서의 관계인데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함께 이것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요. 시작.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본문에서 청년들을 향해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두 번이나 너희가 이겼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란 사탄이죠. 사탄. 세상에 있는 자, 사탄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죄 문제 해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상세례를 받으신 분도 요한 보호사를 통하여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시작을 신앙을 갖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밤마다 영적 전투, 밤마다 귀신에 눌리고 안 좋은 거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한 보호사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어서 기도문을 대문짝만하게 적어서 방에 딱 걸어 놓으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문을 읽었고 증상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병상세례 집례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물건들 다 치우자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곳곳에 있는 우상숭배 연관된 책들, 어떤 탱화, 그림들 다 치웠어요. 이만큼 가져왔어요, 목양실로.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또한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을 공격하죠.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등등으로요. 가령 다윗 성도였지만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 패배를 겪었고요. 또 히스기야 왕 바벨론 앞에서 사절단 앞에서 교만하여 자기 자랑을 하느라 바빴었죠. 교만에 빠졌고요. 솔로몬 첫 시작은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실은 악한 자를 이긴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어떤 면에서 늘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힘주어 선포하고 있죠. 13절 1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패배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언제 이겼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해답을 치니 요한복음의 16장 33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16장 33절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김과 우리의 이김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제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자,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이미 언제 승리했냐면요, 본문이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악한 자를 이겨버렸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등등. 여러분,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앞에 고백 앞에 패배가 당하였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악한 영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탄은 어떠한 거짓말로 여러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거짓말하죠. 너 이미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넌 패배한 자야 라고 그러한 패배의식을 넣어줍니다. 너가 백날 노력해봐라. 넌 이길 수 없어 라고 거짓말을 넣어주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청년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쳐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것을 쓴 것은 너희가 이미 강해. 너희가 이미 강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미 세상에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영화이죠. 로키가 권투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가 그가 열심히 연습하고 마침내 링에 다시 올라서 멋지게 적에 향하여 가격을 했을 때 그는 믿었죠. 자기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이야, 이미 너희 강해.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어. 너희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기었어. 이미 이겼기 때문에 패배의식에서 일어나. 너는 승리할 수 있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신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경철아, 너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겼단다 라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 넣어. 시작. 경철아, 너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겼단다. 아멘.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고 시작.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오. 시작.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여러분의 패배한 삶을 뜻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외치며 고백할 때마다 실제로 삶에도 승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돼요. 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엎드려 회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통독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지선 전사님 그 방송을 못 들으신 분은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자, 여러분 지선 선생님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전사님의 그 5살 첫째 아이가 약 10여 년 전에 젓가락을 220V 전원에 꽂는 바람에 대형 사고를 겪었죠. 대형 사고를. 아이의 온몸이 내장이 파열돼 버렸고 손가락이 붙어버렸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건강이 돼 버렸죠. 몇 개월간 화상 전문 병원에 모자가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사님은 하나님 제게 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작정기도 할 때였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간증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 간증할 땐 요 기도도 하셨었어요. 새신자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잘 안 하셨지만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하나님, 고난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요. 고난도. 왜요? 고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축복이길 믿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 기도를 하셨었는데, 아이는 병상에 사경을 헤맸고 계속해서 큰 수술을 계속 받았고요. 먹지 못했고 계속해서 진통제를 투여했던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는 감사하면서 병상을 지켰고 모든 것을 감사로 버텼고, 아이는 그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천사가 이 병상에 함께 있다라고까지도 증언했었죠. 그래서 오는 간호사님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셨다면 전사님이 그 병상에서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이었었죠. 이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병원에 머무는 그 고난의 기간이 결국 전사님의 하나님 앞에 능력을 경험하는 기간이었었죠. 그리고는 그때 대전시립단의 하이소프라노, 잘 나가는 그런 공무원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이제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화상 전문병원에 있었던 이분의 시간은 저 말씀을 경험했던 능력의 시간이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작년 보통 그 새해에 대한 말씀을 보통 9월부터 이렇게 계속 소원함을 주셨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연말당에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실래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이에요. 저 말씀 그대로 올해 우리가 연초에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물론 아직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150가정 이상이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아직까지 버티고 계시지만, 그러나 대면 예배 회복이 되었고, 저 말씀 그대로 올해 많은 부분들이 새세명 축제나 또 단기 선교나 또 많은 부분들이 회복을 받았고 회복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서론서 공동체, 하나님 저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공동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예배 시간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 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간증거리들이 공동체로구나 사랑방별로나 우리 모든 주일학교마다 차고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내비게이션 무엇이냐면요, 이제 고난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자, 세 가지 차원이죠. 영적 성장의 세 차원.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 문제 해결, 세상 앞에서는 말씀으로 승리, 그리고 마지막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각각 이 세 가지 항목을 점검해 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는지, 아니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 성장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자, 13절에도 이 말씀, 또 14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앞서 자녀들아 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했지만, 그런 여기 아비드라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여집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자, 우리는 이런 구절을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인접 구절을 살펴보아야 되죠. 당연히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계셨는데 그분은 머나먼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직접 터치했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어요. 예. 그리고 승천하셔서 떠난 것 같았지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통해 말씀과 더 긴밀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기쁨의 교제 감당할 수 없어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거죠. 내가 이 편지 쓴 거 왜인 줄 알아? 너무 기뻐서야. 왜 기쁜 줄 알아? 우리는 말씀과 교제하고 있거든.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 자, 이게 태초부터 있는 바로 교제의 부르심입니다. 교제의 부르심. 예. 자,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내가 지금 이번 한 주간에도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이 한 주간 보내고 나서 주님과 교제했던 기쁨이 얼마큼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교제한 것 같은데 주님이랑, 그런데 지금 내면에 별로 기쁨이 없다, 교제가 좀 약해지신 거예요. 예. 그러나 반대로 이번 주에 참 많은 아픔과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뭔가 설레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신 거예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자, 요한일서에는 교제하는 자구나 라는 걸 얻는다면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 문구를 그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요, 저 구약 이사야서에 가면 태초부터 계신이란 정확한 문구, 이 사도 요한이 썼던 문구와 똑같은 문구가 딱 나와요. 이사야서 22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때는 히스기야 시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히스기야란 왕이 터널을 뚫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밖에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리고 긴 지하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안에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히스기야 터널, 예루살렘. 우리 지난 여름에 세 분의 이제 강도사님이 되셨죠. 히스기야 터널을 가서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동영상을. 히스기야 터널이고 사람 많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다가 멈췄다 그러고 있어요. 앞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긴 한데 만약 여기 무너진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터널에 들어갑니다. 많이 굉장히 미끄럽고 부족지만 저 길이가 200m인가요? 400m인가요? 200m? 400m? 몰라요? 400m? 400m쯤 되나요? 길이가? 200m? 400m? 400m 넘었겠지. 오, 가방. 이거 다 넣는 거잖아.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27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가 막힌 터널입니다. 이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잘 계산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지금까지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2장 11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22장 11절,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저 히스기야 터널을 말한 건데요. 그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고난이 올 거를 예상하여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진단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란 태초부터란 히라보 원문이와 똑같아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고난도 내 손아귀에 있었는데 너희가 고난 하나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으로만 노력했구나. 그러나 그 모든 고난도,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도 다 태초부터 내가 주권적으로 허용한 것 아니더냐. 왜 나를 경외하지 않니?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 일을 이렇게 하나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고난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주권,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죠. 왜냐하면 고난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 고난 중에도 이 고난보다 하나님 먼저 계심을 믿는 자,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깊은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자,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영적 성숙을 올해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난 앞에 방황하면서, 때론 고난 앞에 인간적으로 열심히 터널을 파는 듯한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올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히려 더 깊은 기쁨의 교제를,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나도 왜 내가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 여전히 고난은 계속 중이지만 난 너무나 마음이 기뻐, 하나님 무언가 행할 일이 너무 설레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다시 지난 주일 오후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 속에서 아이의 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죠. 모자가 수개월간 병원에 있었고 엄마는 아이 휠체어를 끌고 틈틈이 근처 영등포 시장에 가서 구경을 시켜주었다고 하죠. 아이는 너무 고통했지만 그래도 해맑게 감사로 버티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엄마 꼭 우리 소풍 온 것 같아. 항상 엄마랑 있고 또 재밌는 것도 보고. 근데 그 순간 엄마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했죠. 인생 고난이 많아도 주님 함께 하시면 소풍 같구나. 그래서 가사 고백한 노래가 소풍이란 노래였죠. 고난이 없는 것이 편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님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 인생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여러분, 결국 영적 거인들은 고난 중에도 이 기쁨을 누린 자죠.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경외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키가 다 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영적으로는 작은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러한 12월 한 달 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신 주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